관세음 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무알야 바루기제 세바레 사바. 만공의 공덕주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방송하고 계신 불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하울러 내내 매일매일 좋은 날만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봄도 되고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 양으로 제가 안경을 끼웠습니다. 그게 너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벗었다 끼웠다 하는 게 안경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봄을 맞이해서 좋은 날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천수경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우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우리나라 수천 대 자동차가 뭐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겠죠.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내비게이션을 달았으면은 가고 싶은 곳을 전부 다 일일이 틀리게 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력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혹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가피력을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지금 요즘에 내비게이션도 수천만 명, 수억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의 갈 길을 안내해 주듯이 관세음 보살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생들 모두를 위해서 행복의 길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선 제목을 붙이는데 삶의 우리 각자 살아가는 곳에 삶의 내비게이션 그렇게 되겠죠? 이때 많이 또 흔들리네. 삶의 내비게이션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오늘 말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수천안 그러지 않습니까? 천수천안, 천안. 그러니까 천의 손과 천의 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논수에 보면은 보리유지 3장, 경률론 3장. 보리유지 3장은 북인도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많이 했던 그런 유명하신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리유지 3장은 이거를 무한수로 봐요. 무한수. 꼭 1000개, 뭐 990개에서 1000개 이렇게 세어서 1000개라기보다는 무한수에, 그러니까 수많은 중생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관세음 보살님을 비유해서 천수천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좌우 양손에 20개에서 20 곱하기 22 하니까 양손이니까 40개가 되고, 거기에 우리 중생을 이제 여기서는 25유 있을 일 있어요. 25유 중생. 그래서 이제 25가지 부류, 욕계, 색계, 무색계 전부 통틀어서 25유가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주, 우리가 사는 남선부지 여기 속합니다. 사주에. 사주는 동굴란 남선부죠. 북구로죠. 서구단이죠. 또 북구로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데는 물론 남선부지예요. 남선부죠. 그래서 출근할 때 사천안 남선부지 해동 대한민국 그래서 얘기가 나오듯이 사주. 그 다음에 육욕천은 맨 밑에 상천을 비롯해 상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에서 유격천이 등장하라고. 그 다음에
새끼 들어서 7새끼, 일과 새끼, 초선, 이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법왕천, 무상천, 오남천 그래서 7개, 새끼 이제 7개 하늘. 그 다음에 무새끼 네 하늘 쳐서 공주변천, 생무변천, 무소유변천, 비비상천 그래가지고 4개. 그냥 전부 더하면은 이게 지금 4, 6, 7, 4. 그래서 여기 이제 25, 40 곱하기 25. 25가 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5 중생을 해서 여기 1000이다. 이렇게 숫자를 풀어내는데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천수천안 그러지만 무한수로 봐서 많은 숫자를 이렇게 천수천안으로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천수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천수천안 그 다음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그렇게 되죠. 관세음보살 이 자체도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또 광세음 빛광처럼 광세음보살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선 하고 보겠습니다. 이 조선조 제 순조 7년 1819년 이제 관세음보살의 비유를 들어서 가피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역사적인 사실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적기에 있는 사찰의 그 내력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고양시인데 고양 신도면 그러면은 지금 은평 구파발 은평 뉴타운이 있는 곳을 이제 그때 옛날에 신도면이에요. 여기에 이제 큰 덕자를 써서 윤덕삼이란 윤덕삼 30세가 돼도 장가를 못 간 그냥 농터가 없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윤덕삼이란 총각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무 장사를 이제 하고 지내는데 지금 구파발 쪽이니까 옛날 고향 신도면이면 그쪽에서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나무를 매일 해서 와서 팔고 양식도 사 먹고 또 일용용품 돈을도 쓰고 그렇게 지내는데 거기서 넘으면은 녹본동 고개를 넘어와서 쭉 가면 서대문이 되는데 서대문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서대문으로 안 가고 이제 옛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부터 사대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홍제동에서 이제 개천을 끼고 왼쪽으로 쭉 들어가다가 보면 세검정 거기 자하문이 있어요. 자하문. 지금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자하문 쪽으로 세검정 자하문 쪽으로 가는 길이 지금 터널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곽문이 아침에 새벽 일찍이 일정한 시간에 전부 이제 열게 돼 있죠. 닫았다 열었다 그러는데 여길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를 사러 오면은 나무를 팔고 배달도 해주고 그렇게 지내다 보는데 하루는 요 이제 세검정 이쪽에 보면은 그 개천가에 옥천암이라고 암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옥천암이 암자가 하나 있는데 이 암자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무를 팔러 오고 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마앱을 돌로 새겨놓은 조성에는 마애불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5m가 돼요. 마이브라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스님들과 같이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걸 맨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한 번에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네는 아직 뭐 하는지 모르나? 근데 아니 왜 돌에다 대고 사람들이 뭐 절도 하고 빌고 그러면 매일 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들이 설명을 해줘요. 여기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 부처님을 조성해 놓은 부처님 마애불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인데 이 저 동해안으로 가면은 낙산사가 있고 남해 보리암이 있고 서해안에 이제 보문사가 있고 그렇듯이 여기도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까지 바닷가까지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조성해 놓고 해수 관음 그런다. 그래서 호분 백색 하얀 호분을 칠해 놓고 백색으로 칠해 놓고 마애불을 모셔놨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들이 이제 윤덕삼이라는 총각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에 그렇게 지극정을 빌면은 각자 마음의 신심 믿는 마음 불심이 그게 달하면은 소원이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게.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돌이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돌의 가치가 또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세히 그냥 모르니까 몰라서 물론은 순진한 시골의 총각이니까 설명을 해줘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는 가끔가다 신비하게 생각하는 게 같은 마애불이라도 여러분 제천 월악산 가보시면 세계사 있어요. 세계사 절에 왜 저기 달력에도 그 사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륵불에서 위에 이제 위에 모자 씌워준 세계사 부처님이 신라의 마지막 이름이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태자 마의 태자가 조성했다고 하는 이제 그 세계사에 이제 돌 부처님이 계신데 참 희한한 게 얼굴은요 천년 가까이 됐겠죠. 지금 얼굴은 화장과처럼 뽀얘요. 희한한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저 이제 해마다 정월달에 거기 이제 성지를 나서 기도도 하고 이제 신도랑 같이 기도도 하고 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상할 정도로 희한한 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저 영천에 가면 다녀오신 분이 계시 돌할매 한 2번인가 갔었어요. 성지순례 가는 길에 신도님들과 같이 가봤었는데 이게 동그란 돌이 10kg밖에 안 돼. 10kg. 그럼 쌀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셔서 20kg로 포장된 것도 있고 10kg로 포장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10kg 되는 쌀 그게 소원이 성취되려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 장정들이면 10kg 그냥 번쩍번쩍 들지. 애들 들 수 있는데 근데 여기다 향을 피고 공순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럼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들리지가 않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번쩍 들리고 그런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애불을 모셔놓고 이제 그러면 이 고려시대 여기 지금 옥천함에 고려시대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신앙의 대상으로 되면 그게 변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엄 사상에서 사사 무예법계 무예법계 이제 사상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 마애불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 부처님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돌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소원이 성취되고 사람의 그 능력을 개발시켜서 믿음의 경지로 가가지고 성취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듣고 나가지고 이제 가다 오다 뭐 농토가 없으니까 매일 나무를 팔아야 되니까 나무 팔러 가고 오는 도중에 마애불에 가서 절도 하고 앉아 쉬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오다가 이제
그냥 먹기 이제 뭐라니까 도시락을 마이 부처님 앞에다 이렇게 놓고 부처님도 드세요. 그래 놓고 이제 또 오고 이제 겨우내 그렇게 하고 이제 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그게 석 달이 지나갔던 모양, 100일이 됐던 모양, 100일. 100일이 지났던, 그냥 100일 기도 한 거나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윤덕사님 총각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친근하게 마이블의 부처님과 친해진 거예요. 이제 친근해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부처님, 저 장가도 가고 부자도 돼야 됩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나이 30대로 장가를 못 갔는데 장가도 들게 해주시고 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꼰지 여러분, 꼰지를 이제 땅에다 그림을 그려 두는데 이것도 뭐 꼰지 이름이 많더라고. 되게 호박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말 세게 가지고 상대방 말을 못 가게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 집에 먼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기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저하고 꼰지를 두어서 제가 이기면은 제 소원 들어주시고 그렇게 한번 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꼰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내가 두는 겁니다가 지가 두고 또 부처님은 두는 겁니다. 두고 그 자기가 나중에 이기게 됐으냐, 윤덕삼이 이겼어요.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부처님, 제가 꼰지에서 이겼으니까 아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부처님하고 얘기 주고받다가 약속이 됐으니까 저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얀 할머니가 한번 나오시더니 내일 아침 일찍 자문 문이, 이제 자문이라고 했잖아. 자문 옥천함 가는데 거기까지 가니까 자문 문이 열리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처녀가 있을 것이다. 그 처녀를 만나가지고 맞이해가지고 같이 와라. 그러면 이게 너의 배필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예시해 주는 거야, 꿈에. 그래서 일찌감치 그날은 도시락도 일찍 싸고 조금 일찍 떠나가지고 자문 문 밖에 문이 열릴 때까지 그때 기다리고 있더니 아니 게 아니라 웬 여인이 보퉁이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물어요. 지금 저 만나러 오시는 거죠? 윤덕삼이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있는 심씨요. 심낭자 그래. 심낭자가 그렇습니다. 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부처님께서 현몽을 하셔서 자문 나가면은 문이 열리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너하고 인연을 맺을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매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효름이 있는 거지. 그 순진한 시골 총각한테. 그래서 둘이 같이 오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여기 마의 부처님 덕분이니까 거기 가서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고 부처님께 인사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심낭자란 이분은 이 여인네는 명문가 부잣집의 딸인데 18살 때 시집을 가가지고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다. 소박.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았지. 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소박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3년을 지내다가,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친정에 와가지고 있다가 남도 부끄럽고 이렇게 그냥 처녀로 늙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도 한번 세상 구경을 한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그럼 어머니가 좋다. 그래가지고 금은 보석이라는 폐물을 한 보따리 싸줘요. 그래서 보따리를 들고 그 다음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전날 꿈에 예시해 주는 거. 그래서 윤덕삼을 만나가지고 이게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인연을 맺어서, 그럼 여러분들 듣고 이건 뭐 진짜 같은 얘기들, 뭐 거짓말 꿈이라는 얘기가 소설 같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불교가 들은 1600년 역사상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불교 사찰 그 영험담에 이제 기록이 되는 얘기들인데, 그럼 무슨 얘기가 지금 되는 거냐?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보리주 3장이 얘기하듯이 무한수의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각자가 얼만큼 두터운 신심으로 돈독한 불심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난 그런 신비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이 결국은 관세음보살이 안내를 해서 삶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끄집어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천수천안 그 천의 눈으로만 따지지 말고 쉽게, 요즘은 사실은 불교 설명할 쉽게 됐어요. 왜냐하면 불교 아닌 다른 부분에서 불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된 입장이니까. 아까 그래서 내비게이션, 삶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천안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은 다음 시간에는 지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에 대한 보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천수천안 제목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음란 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계청을 띄워버리고 대다라니 경, 그게 천수경 제목인데 제목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돌이 그냥 부처님은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한 돌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신심이 가져지고 돌 자체가 신심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신앙심을 갖고 또 신심을 갖고 두터운 불심을 갖고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왜 6.25 전쟁통에 또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몸에 지니고 있는 뭐 이게 목걸이라든지 또는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뭐 총알을 막아줬다든지 그런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사항들을 보면은 잠깐 시간이 남았으니까 홍천에 사시는 광운사 신도님 한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해보고 싶다 해서 부처님을 모셔줬어요. 그 집에 여러분 다 그리고 여기 그저께도 거기 다녀왔어요. 그 집에 다녀왔는데 이제 하루는 80 먹으신 그때 이제 지금 뭐 90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80 후반대인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춘천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차 조는 바람에 그 가로수를 슬쩍 바닷대 받고 차가 튕겨져 나가지고 절벽을 사이 이제 딸만이 사이들이 차가 5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5바퀴를 돌고 저 밑에 가서 밭에 가서 나 떨어졌는데 여기 누가 타고 있으면 80된 노부부 그 다음에 정선녀 이웃춘단 정선녀 또 거기에 손녀딸인 학교 선생님인 손녀딸하고 넷이 같이 타고 가다가 차가 5바퀴를 돌고 밑에 밭에 가서 놔둔 거로 졌는데 그 차는 그 자리에서 폐차를 시킬 정도로 전 벗어졌는데 홍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에 따라서 불이 나게 쫓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교통사고로 이러면 아니까 여기 오신 분 찾아왔다 그랬더니 그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병실 가보니까 아니 교통사고로 5바퀴를 그 자리에서 폐차시킨 그 차인데 노인분들인데 그 오는 손님 당신 찾아오는 사람 안내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중에 찾아서 만났어요. 아니 말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 여자 정선녀하고 손녀딸은 병원에 오지도 않고 그 대신 할머니가 약간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들어오셨다가 쫓아가 봤으니 같이 이제 할아버지하고 가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하고 고맙다고 부처님 모셔줘 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그저께 만나 뵙고 왔다니까요. 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가피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아주 미묘한 신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냥 그것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신심에서, 불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는 관세음보살님이 안 오진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서 제일 관리를 잘하고 있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서 견뎌내는 길은 열심히 방송을 보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믿는 마음이, 부처님을 믿는 가피력을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은 그 처녀 총각의 부처님 중매로 결혼하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